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 읽으실 때 이 욥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꾼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제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는 사춘기를 어떻게 보냈는 것 같습니까? 거의 사춘기 없는 것처럼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싹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사춘기를 조금 심하게 했다. 어떠세요? 박 지사님 좀 심하게. 어떤 사람은 사춘기를 좀 심하게 보내고 어떤 사람은 좀 이제 온순하게 보내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춘기를 참 이렇게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사춘기를 조용하게 보냈는데 저의 마음은 절대 조용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사춘기 아이들이 여러분 야 밥 먹어라 학교 잘 다녀왔나 했을 때 문을 콱 닫고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지 않습니까? 정상입니다. 예. 문을 꽉 닫고 밥 먹으라 했는데 나 먹고 왔어 하면서 소리 지르고 문 닫고 그냥 방에서 안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야 저거 왜 저 모양이나 내가 어떤 목사님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딸이 하도 농땡이를 지기니까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여러분 근데 저는 참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까라고 하면서 참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요 저의 이름을 놓고 기도를 쫙 했더니 기도 많이 하시는 신령한 권사님이래요. 신령한 권사님이 저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 봤더니 너는 목사가 되지 않고 너는 장로가 될 인물이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장로가 될 거예요. 그때 아멘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아멘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걸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요 그 이야기를 듣고 혼자 그 이불을 푹 덮어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목사를 해야 됩니다. 목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막 울부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하도 울부짖으니까 여러분 아가 좀 심각하잖아요. 애가 매일 시무룩하게 다니고 막 이러니까 좀 심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시 그 권사님한테 기도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 나를 뭐라고 부른가 하면 동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박동인 줄 알았대. 이름이 박세동이 아니고 박동인 줄 알았대. 그냥 박세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목회자가 됐거라고 이렇게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구나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춘기 시절에 가장 큰 위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춘기는요 어떤 시기예요? 여러분 그냥 사춘기 전에는요 아이들은 밥만 잘 주면 됩니다. 밥 주고 재우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사춘기가 딱 되면요 밥 준다고 좋아합니까? 뭐 준다고 좋아합니까?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그 마음에 합당해야 됩니다. 아침에는 기분 좋다가 저녁에 딱 갔다 오면 애가 시무룩해가 들어옵니다. 니 왜 그러니? 엄마 나도 모르겠어. 나도 왜 이런지 내가 나를 모르겠어. 이럴 때가 바로 사춘기죠. 사춘기.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사춘기가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처음 믿었던 사람들은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됩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면 응답되고 예배 드리니까요 복을 받습니다. 봉사면요 일이 척척 풀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조금 길게 딱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열심히 믿는데도 자꾸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어때요?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제게 벌어집니까? 라고 절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욥기 3장은 바로 이 신앙의 사춘기를 보내는 지금 욥을 바라보게 됩니다. 욥은요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도 잃고 몸까지 병들었을 때 그가 믿음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3장에 들어오자마자 더 이상 욥이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3절이에요.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날이 멸망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춘기입니다.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통과 과정이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에 아이들이요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깨달아 알아가는 그 시기가 바로 사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욥의 절규 속에서요 신앙의 사춘기를 어떻게 지나야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진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의 틀은 깨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틀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깨어져야 한다. 욥의 신앙은요 어떠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보응의 원리였습니다. 보응의 틀에 딱 박혀 있었어요. 보응의 틀이 뭐예요?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 벌 받는다. 이게 바로 보응의 신앙이에요.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잠언이나 신명기에 보면 너 이거 해 그러면 복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너 저주받을 수뿐이 없어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요? 하나님의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요 이 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하면 우리는 복 받고 살 거야.
그것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뭐 어떻게 해요? 뭐 제사도 지내고 뭐 잔치를 베풀었을 때도 자기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뭐요?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이 뭐 동방의 의인이다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의롭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라는 이 법칙이 딱 맞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장에서 사단이 나타나서 그 원리를요 완전히 깨부숩니다. 완전히 이건 그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욥이 절규를 해요. 와, 왜 내가 이렇게 되었지? 나 그렇게 잘못한 것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과 3절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2절과 3절이에요. 시작.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아멘. 이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장과 2장에는 여러분 아내가 그 막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욥에게 아이고 참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부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의 욥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당신 참 하나님을 모른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야, 명답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명답을 했던 이 욥이 갑자기 완전히 돌변해서 3장에 들어가더니 이제 자기의 할 말을 하는 거예요.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요 각자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신앙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요 예배만 잘 드리면 내 자녀가 잘 될 거야. 헌금하고 봉사하면 내 가정이 편안해질 거야.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병이 낫지 않지? 이러한 나의 신앙의 틀을 딱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의 틀이 딱 만들어져 있는데 요 신앙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신앙의 틀을 딱 벗어나면 갑자기 황당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황당해지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는 그런 일들이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한 기대가요 산산이 부서질 때 욥처럼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순수함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순수함을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 뛰어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틀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틀이 깨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틀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입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봤듯이 그 오두막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과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어떠세요? 어떠세요? 많이 좀 달라요. 이러한 하나님이신가? 라고 어떻게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안에 딱 가둬넣어서 요것만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려야지.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너 그 신앙의 틀을 깨뜨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깨뜨려라? 하나님은 너의 그 신앙의 틀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부모님에게 밥을 주시면 돼요. 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한다면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 뭐 공부하는 것도 필요 없고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 나한테 밥만 따박따박 먹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번 해보자 이거가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밥만 먹는다고 아이가 밥만 먹고 뭐 그냥 크면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의 마음은요 단순히 밥만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배우고 성장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부모의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이 부모의 뜻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마치 밥만 먹고 내가 그냥 밥만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밥만 먹고 여러분 그냥 밥만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밥만 먹고 잘 살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자녀들이 지식을 더욱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지식을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죠. 요즘에요, 우리 이제 딸이 있는데, 조그마한 딸이 있는데요. 야, 요즘에 유치원에 가서 모르면 세상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서 관계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시은이를요 질투하는 애가 있어요. 질투하는 애가 있는데 그 질투하는 애가 이름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런데요,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 시은이하고 둘이 부를 때 뭐라고 했는 지하 1층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너무나 예쁜데 하는 행동은요, 맨날 오늘 시연이 또 와갖고 저한테 아빠 걔가 왜 그런지 몰라. 내가 앞에 있는데 나를 또 찝었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지하 1층이라서 그래. 지하 1층. 마음은 지하 1층이야 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쟤도 어떻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밥만 먹게 해주세요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신앙틀이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신앙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전히 힘겼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고 나의 신앙을 단순한 보상 심리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지금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요 언제 가장 잘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옆에 아무도 없을 때예요. 옆에 아무도 없을 때. 제가요 우리 이 개척교회를 하기 전에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그 주간에 제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야, 기도원에 가니까요 억수로 외로워요. 그리고 제가 이 휴대폰 자체를 끊었습니다. 그냥 가자마자 한번 휴대폰 꺼놓고 살아보자니까 끊었습니다. 야, 휴대폰을 끄는 즉시 여러분 마음에 뭐가 오는 줄 알아요? 불안이 오는 거예요. 왜 그 주간에 어떻게 해요? 면담도 있고 막 하는데 불안이 막 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때 마음을 탁 먹었어요. 그래, 뭐 될 때만 되라. 뭐 안 되면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놔버렸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나한테 뭐가 밀려오는가 하면 외로움이 밀려와요.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없어 외로움이 아니라 이게 없어서 외로움.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외로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그냥 다른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정말 눈물 콧물 그냥 다른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외로움이라는 것을 딱 집어넣어 주시더니 하나님 부르는데 그때요 눈물 콧물 다 흐르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때 눈물 콧물 다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더니 여러분 이거 안 켜져 있는데도 전혀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은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틀 안에 딱 갇혀 있으면 그 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 틀을 부서지 않은 한 더 이상 여러분 내가 너에게 뭐를 해줬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신앙의 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깨어 부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둘째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이다. 뭐라고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이다. 여러분 욥기의 고난은 우리는 흔히 단순한 불행이나 사단의 공격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통해 살펴보면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 곧 자녀 만들기의 과정이다. 뭐 만들기의 과정이라고요? 징계는 곧 자녀 만들기의 과정이다. 욥은 처음에는요 보응의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래서 그는 정직했고 경건했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의 도전을 허락하시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자녀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욥은 더 이상 침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3장에서 그는 이렇게 외치죠. 내가 태어났는 것이 후회된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신앙의 사춘기인 거예요.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이 현실의 무게에 부서지면서 욥은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제게 임합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절규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욥을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끄시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에요.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찾으셨습니까?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하신대요? 채찍질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데이아. 이 파이데이아의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 자녀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징계를 훈련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녀 만들기. 자녀 만들기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를 만드는 것. 징계는 곧 자녀를 만드는 것이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만드시는 것이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을 어떻게 하는? 만드시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채찍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고 징계할 때 그렇게 그 자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 응답이 되다가 사춘기 전에 밥 달라하면 밥 주시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얼마나 편합니까? 밥 달라하니까 밥 주죠. 몸이 찐득하니까 목욕하면 그냥 서 있으면 목욕 다 시켜주죠. 그리고 또 잠잘 때 되면 이불 다 깔아주죠. 참, 내가 거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요, 그 시기가 딱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할 시기가 딱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 이불 깔아줘. 네가 해 되는 거예요. 아빠 밥 줘. 네가 차려 먹어. 라고 되는 거예요. 아빠 뭐 해줘. 네가 해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크기 위해서는, 네가 더 자라기 위해서는 밥을 할 줄 아냐? 자, 손등에 요만큼 물만 딱 재우면 넣으면 밥솥이 알아서 밥 안 돼. 네가 밥 스스로 해 먹어 라는 그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히려 하나님이요, 그를 자녀로 다루시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신다. 자, 7절 8절 히브리서 12장 7절 8절도 계속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래요. 욥이 겪는 고난은 바로 이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친아들처럼 대우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치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고 잘못되었을 때, 잘못할 때 여러분 친아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따끔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하지 않으면 친아들 아닌 거예요. 네 마음대로 클 대로 커봐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삶이 그냥 망쳐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친아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고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해라. 여러분, 놀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뭐를 해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욥의 경우가 똑같습니다. 그는 단순히 복받는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를 더 큰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욥 만들기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보면 하나님은요, 사단에게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요,
욥이 그냥 보응의 신앙에서 있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응의 신앙은 그냥 하나님이 신분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십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이나, 그래 세상 사람들도 신에게요, 저쪽에 요 조금만 가면 절이 있습니다. 절에도 똑같습니다. 절에도 가도 지난번에 우리 석가탄신일날 이거 막 붙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거 보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나 그들 기도 제목이나 별반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잘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에서 그쳐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그 하나님은 신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욥을 뭐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자녀 만들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요? 징계로 통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요처럼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앞에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답게 빚으시기 위해 이 가정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징계는요, 두려운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입니다. 징계는 버림의 표시가 아니라 자녀됨의 표시입니다. 징계는 죽음의 통로가 아니라 성숙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포기하지 않으셨듯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참아들 딸로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고난을요, 잘 겪어보세요. 잘 겪어보면 어떻게 해요? 성숙한 멋진 자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올바르게 쫙 가듯이 동일한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너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아느냐? 여러분, 욥기의 핵심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너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보응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 주시지, 악하게 살면 벌 주시지, 이 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틀이 무너지는 순간 그의 신앙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시다. 지금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욥기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는 고난의 책이 아닙니다. 욥기는 하나님을 여러분 틀에 박혀 있는 그 신앙에 빠져 있는 그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틀에 박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욥기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욥아, 네가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느냐? 자녀도 없어졌고, 그리고 너의 물질도 없어졌고, 너의 건강도 없어졌느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 이것을 깨달아 알라. 예전에는 네가 그냥 나에게 자라며 복 주시는 것만 알았지, 아니 나는 우주 만물을 만든 여호와다라고 지금 누구에게요?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나니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의 지혜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계산을 막 뛰어넘어요. 우리는 늘 작게 생각하고 작은 기도에 목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자녀 대학만 잘 보내주세요. 사업만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큰 사고만 없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무엇으로 아느냐?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이 이것뿐이냐? 나는 그보다 훨씬 크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란 더 큰 믿음을 가져라. 더 넓은 꿈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요, 어떨 때는 자녀들이 싫어하는 것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너 이거 해, 이거 해. 근데 그 자녀들은요, 너무나 싫어합니다. 나 당장 이거 하기 싫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해야 하느냐? 네가 이것을 해야 네가 살아갈 수 있다. 너 이거 지금 멈출 때에, 네가 하고 있는 이 핸드폰 멈출 때에 네가 더 잘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갇혀있는 그건 아니지. 야, 나는 너의 뒤의 모습을 보고 있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더 넓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 너는 작은 것 이거 보고 있니? 아니야, 나는 더 큰 것을 보고 있어. 너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따라서 욥기의 고난은요, 단순한 한 사람의 불행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 온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나는 내 목숨과 운명을 무엇에 걸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을 단순히 보응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는 결국은요, 여러분 욥기 42장 들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데 어떤 하나님을 봐요? 이제는 더 큰 하나님. 예전에는 요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넓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부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작은 소원만 들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복 주시는 기계, 응답해 주시는 신이로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향한 꿈도 훨씬 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의 꿈을 이제 꿀 때 있잖아요. 자녀의 꿈을 꿀 때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때는 우리 딱 보니까 대통령 좀 할 수 있겠다.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국무총리만 해도 좋겠다. 그 딱 올라가니까 국회의원만 해도 좋겠다. 대학만 들어가도 좋겠다. 고3 되면. 이렇게 이제 꿈이 자꾸 자녀의 뜻을 바뀌어요. 그런데 부모는요, 항상 그 자녀에게 큰 꿈을 안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그렇게 멈춰 있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오늘 제가 우리 구성이 성도님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겠냐고. 여러분, 구성이 성도님이 여기 딱 비 오는 날, 우리 여기에 보면 마트 있잖아요. 시우입니까? 시우에 딱 비 오는데 그래 딱 가는데 여기에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래요. 여러분, 30년 된 아파트가 뭐 그리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눈을 아름답게 바뀌어 주셨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하나님께서 그 눈을 아름답게 딱 바꾸어 놓으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 이곳에 와라 라는 거예요. 네 이곳에 와가 지금 어디 가라? 하늘다운 교회를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하늘다운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또 여러분, 집 한번 나중에 신방, 우리 식구도 한번 신방 한번 가야 됩니다. 여기 이쪽 편이 정확하게 다 보입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숲세권입니다. 완전 숲세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구성희 성도님을 여기로 보낸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더 큰 꿈이 있다. 그 꿈을 꾸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를 볼 때 너무나 작은 나를 보는데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너무나 위대한 딸로 보시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을 뒤흔들 그러한 딸이다 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꿈이 크신 분이에요. 꿈이 크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꿈이 크신 분, 그 꿈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권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목사님 크게 보십시오. 크게.
꿈은 커야 됩니다. 꿈은 커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하나님은 언제나 크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꿈은 크십니다. 그 크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신앙의 틀을 깨질 때 낙심하지 마라. 신앙의 틀이 깨질 때 별로 낙심하지 마라. 그 틀이 깨질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징계를 받을 때 원망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참 자녀로 내가 자녀 만들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한 거예요. 작은 문제에 목숨 걸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 어떠하란 말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여러분, 끝났습니다. 다른 거 뒤에 미사 오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말씀하시면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를요, 우리의 자녀도, 우리 자녀 보면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 예전에는요 돈을 별로 모으시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근데요, 나이가 80이 되셨는데 요즘에 뭐 하시는가 하면 그 동네에 그 뭐예요 진료소가 있거든요. 보건소가 있어요. 보건소 청소하러 가세요. 월, 수, 금 이렇게. 근데요, 사명을 가지고 가세요. 왜 사명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거 벌어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좀 나눠줘야지. 우리 속으로 진작 하시지 뭐. 그런데요,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징계를 주시면서 지금 아들아, 딸아, 네가 더 크기를 원한다. 더 믿음의 크기가 커지기를 원한다. 왜 커져야 됩니까? 그 커진 우리로 통하여서 또 다른 자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큰 자녀 되면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되셨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교회가 변화됩니까?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욥기서는 솔직히 말하면 뭐예요? 지금 욥에게 고난의 징계를 주시면서 더 큰 꿈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 더 큰 아들 되어라. 더 큰 아들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큰 하나님을 발견케 되는, 믿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